집중적으로 나홈,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선지자를 보내서 돌이키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스바냐는 포로로 끌려가기 전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바냐, 여호와께서 숨겨준 자란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 1장은 유다에 대한 심판이고 2장은 열방에 대한 심판인데,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회복이라는 걸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스바냐서의 핵심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히스기야의 후손인데 왕손이죠.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스바냐를 통해 하신 말씀의 핵심은 완전한 진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아서 완전한 심판. 그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완전한 심판의 날을 선포했죠. 여호와의 날은 불길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분노의 날, 환난의 날,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 깜깜과 어두운 구름과 흑암의 날, 은과 금이 이 여호와의 심판으로부터 건지지 못한다. 완벽하게 멸절되기 때문에, 불길 속에 다 태워져 버리기 때문에 너무 놀라게 된다라는 게 이 스바냐의 결론이죠. 여호와의 날은 다른 말로 하면 죽는 날입니다. 완벽하게 죽는 날이에요. 근데 계속 9명의 소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 대선지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바벨론에 의해서, 또 바벨론도 물론 심판받습니다. 열방도 심판받습니다. 계속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은 이 스바냐서에 정확히 나오는데, 바로 사람 자체를 죽은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죄와 죄의 몸을 죽이신 겁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신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심판이라는 말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원래 희생 제물을 준비하죠. 그걸 청구할 자를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구별합니다. 어린 양을 구별합니다. 흠없는 양을 구별해요. 그리고 그 양의 안수에서 제물을 바친 사람의 죄를 다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죽인 목적은 내 모든 죄를 대신 다 죽이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많은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심판을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와 그 죄의 몸을 죽이시고자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죄는 마귀입니다.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건 마귀를 죽이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여호와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심는 마귀, 이 마귀를 죽이는 겁니다. 마귀의 생각, 마귀의 일, 그리고 마귀에게 속아서 죄의 몸이 되어버린 죽을 몸, 지옥불에 던져질 몸을 죽이고자 하신 거죠. 그걸 죽이고자 하신 겁니다. 그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날을 하나님이 두신 진짜 목적은 뭐냐면, 이렇게 지옥불을 향해 가는 백성들을 모으시기 위해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 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어리석음을 모르는 백성들을 그 지옥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로 모으기 위해서 여호와의 날, 심판을 주신다는 거죠.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러면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수없이 많은 심판을 하십니다. 홍수 심판을 하시죠. 가나안 땅을 진멸하도록 하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이 끝없는 여호와의 날의 심판의 진짜 목적은 반드시 주님만이 이 영원한 지옥불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님이시니까, 우리를 먹이실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를 보살피신 분도 주님이니까 주님 품에 안기라고, 주님만이 우리를 감춰줄 수 있습니다. 그 죄의 허물로부터 우리를 감춰주시고 숨겨주시고 우리의 멸망의 그 심판의 불길 속에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이시니까, 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게 여호와의 날의 목적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부부간의 갈등,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인간관계, 국가적인 어려움,
뭐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어 왔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해 빨리 주님 품에 들어간 거죠. 만약에 그 문제가 없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불길 속으로 들어가고 지옥불에 죽고 만다는데 빨리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죠. 성경은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계시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뒤를 돌아보면 날은 화살보다 빠르고 아침 안개보다 훅 지나가 버리고 끝나는 게 인생. 이건 짧은 인생입니다. 중요한 건 영원한 삶인데 영원한 삶을 지옥에서 사는 걸 하나님이 절대로 버려두실 수가 없어서 끝없는 심판을 통하여 끝없는 문제를 통해 주님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만이 진짜 나를 먹이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양떼입니다. 목자인 주님 외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우리는 양떼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내 보호자가 되시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사실은 사는 날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리고 죄의 몸이 죽어버리고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자라, 새 생명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게 여호와의 날의 목적이죠.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사 아침마다 공의를 비추셨어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하나님의 공의가 끊임없이 아침마다 비춰지죠. 마음이 괴롭습니다. 사업이 뜻대로 안 됩니다.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도 있습니다. 노예로 억울하게 형들에 의해서 팔려갈 때도 있고 감옥에 갇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공의의 빛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간사한 것들, 성소를 더럽히고 마귀에게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우리의 삶을 돌이키도록 수치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은 아침마다 자기의 공의를 빠짐없이 한 사람 한 사람 똑같이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호와의 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은 환난이나 재앙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성경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결론이라고 스바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숨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내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기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처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 은혜를 헛되게 한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끝까지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곤고한 삶을 살게 두었습니다. 스바냐도 그랬고 하박국도 그랬고 에레미야도 그랬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비난받고 조롱받고. 근데 왜 하나님이 거기에 남겨두시는가?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한 그들이 정말 최후의 하나님의 숨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이들은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고 그래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먹고 누워있는데도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우리 죄로 인해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끝까지 진실을 말했어요. 거짓을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입에 거짓된 혀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 거짓말을 하냐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양심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의 마음을 다 빼앗긴 그들은 실제로는 두려움에 떤 사람들입니다. 권력을 가졌지만 그 안에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 권력으로 마귀의 종이 된 거죠. 돈과 명예를 가졌지만 두려움 때문에 그 돈의 노예, 명예의 노예, 이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다니는 거죠. 겉으로는 곤고한 자예요. 정말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왕에게 감옥에 끌려가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는 거짓을 말하지 않고 거짓의 혀가 없는 그들이 사실은 진짜 영혼의 평안함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영이 평안합니다. 세상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누리고 있어도 하나님의 그 마음의 주인이 아닌 사람은 그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더 비참한, 더 두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숨김을 받을 수 있냐면 여호와의 교훈을 얻은 자인데, 과연 내가 숨김 받은 자인지 아닌지는 나밖에 몰라요. 내 입에 노래가 끊이지 않고 내 마음 깊은 곳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면 나는 여호와의 숨김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환경과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욕심을 가지고 있는 동안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입에 노래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다, 상황 때문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내 마음의 전심, 마음 속에서 온 마음에 기쁨이 전혀 없어요.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기쁨이 없다는 건 성경적으로 보면 100% 죽어 있는 겁니다. 죽어 있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는 거거든요. 죽어 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김을 받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피한 사람들, 하나님을 정직하게 내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그 입에 노래가 끊임없이 나오고 전심으로 마음 속에서 나오는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이런 경험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의 감격도 없고 신앙의 기쁨도 없고 입에서 찬양도 안 나온다면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신앙의 문제라는 걸 빨리 깨닫고 내 안에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돌이켜야 될 게 있는가를 빨리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하셨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와 죄의 형벌, 그리고 우리를 지배했던 원수 마귀를 완전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영원히 사해졌죠. 그리고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마귀가 보이는 것을 통해서만 사람을 주장합니다. 사람을 노예로 삼아요. 이 보이는 것,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안목의 정욕, 이성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자마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것, 탐스럽게 보이는 이 눈으로 보이는 것, 이 보이는 걸 통해 마귀는 우리를 지배합니다. 옛날에는 마귀가 우리를 지배할 힘이 약했어요. 근데 지금은 마귀가 우리를 지배할 힘이 좀 많아졌어요. 마귀의 도구가 많아졌어요. 또 마귀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력의 한계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가 보는 게 우리 주변밖에 못 봤어요. 근데 지금 미디어가 발달해가지고요, 전 세계를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한테 오랜 시간 여러 방법으로 지금 이용당하고 묶여 있어요. 여러분, 보는 것에 의해서 살면 완벽하게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올리셨다가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내 자신을 보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마귀가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지만 합력의 선이 돼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거죠. 그걸 통해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절대로 마귀는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노래하고 기뻐하는 거죠. 해밍웨이의 세속의 신전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스페인에서 이 파고라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죄를 지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오랫동안 이제 그 아들을
때문에 분노하다가 결국은 아들을 용서하고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이 벽보를 붙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며칠날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그래가지고 그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아버지가 가가지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80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곳이냐면 진짜 육신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굶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보다 더 먹어야 될 게 용서예요. 여러분, 인간은 매 순간 주님의 용서를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매일 기도. 용서는 매 순간 먹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왜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내 영혼이 아직도 마귀가 주는 정죄감, 마귀가 주는 자책, 그리고 죄의식,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찬양이 안 나와요. 내 문제 때문에 안 나온 거예요. 사실은 내 아내의 문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용서하지 못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어떻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겠냐고 주님 그래요. 1만 달란트 탕감받으면 100데나리온 무조건 용서하게 돼 있죠. 근데 그게 왜 안 되냐면 하나님의 용서를 아직도 믿지 못해요. 내 과거, 현재, 미래 의지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노래가 안 나오고 찬양이 안 나와요. 우리는 24시간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해야 돼요. 왜? 인간에게 제일 불행한 일은 결국 죽음입니다. 죄 때문에 죽고 지옥 가는 거죠. 근데 죽음마저도 우리에게는 천국문이 됐으니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아멘? 우리가 노래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가 죽어도 우리는 노래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건 잠시 잠깐이고 주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죄와 죄로 인해 들어갈 지옥 형벌을 완전히 없애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거,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속여요. 노래 못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도록 우리 안에 기쁨을 빼앗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매일 두려워.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들을 마귀가 왜 자꾸 보여주냐면 그러면 우리는 금방 두려움에 빠지거든요. 근데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보이는 게 이 세상을 주관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관하는데 자꾸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도록 하면 100%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 두려움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형벌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건강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마귀가 심어준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이 두려움에 형벌을 준 것, 그 배후의 마귀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요. 마귀가 결국 두려움에 빠뜨린 진짜 이유는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후회하고 염려하면서 쓸모없는 인생을 살게 하게 한 게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환난이 오죠. 근데 그 환난 때문에 더 큰 복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물론 그것도 복이지만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실패가 오고 오해를 받고 억울함을 경험하고 문제가 있는 건 더 큰 축복입니다. 아멘. 그걸 통해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영광을 보여줄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존경합니까?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경험한 사람을 보면 마음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멸관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둘 때도 있어요. 아멘. 좋은 것도 주시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환난을 피할 수는 없어요. 고난과 시련, 질병이 오고 실패하고 오해받고 또 어리석어서 실수하는 일들, 이걸 피할 길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지도 못하고 화를 주시지도 못한 분이라고 인정하는 게 두려움이에요. 사자굴에 던져져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사자가 우리를 못 먹어요.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걸 인정하면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왜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보이는 건 너무 크고 위대한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우리가 내 부모를 부모로 인정 안 하고 지나가는 아저씨로 생각한다면 그건 부모에게 제일 큰 불효예요. 왜 저한테 간섭하세요? 두세요. 만일에 부모한테 그렇게 해보세요.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돈이 있건 없건 냅두세요. 내가 거지로 살든지 말든지. 만일에 계속 부모한테 그래 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하늘에서 떨어졌지 당신이 나를 놔준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정말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24시간 그렇게 살다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해요. 그 증거가 뭐냐면 항상 두려움이 떠나질 않아요. 항상 두려움이. 그리고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낙심해요. 항상 핑계대고 원망하고 후회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일을 하는 대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어떤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아멘. 보이는 걸 보지 말고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너희 가운데 한 중앙에 계세요. 아멘. 우리 교회도 문제가 많아요. 우리는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내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염려하면 하나님이 제일 슬퍼하세요. 왜? 이 교회의 한가운데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아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고 해결하기 노력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무기력하면 그건 정말 큰 죄예요. 왜? 그 가정의 한가운데 누가 계세요? 주님이 주인이세요. 아멘.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면 진짜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왜? 그 아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아이의 인생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세요. 아멘. 내 인생이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아멘. 손을 늘어뜨리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있는 걸 보고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노래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내 삶 한가운데 누가 계시냐면 주님이 계세요. 아멘.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 삶 한가운데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자꾸 봐야 되는데 주님은 안 보고 환경만 보니까 두려워하고 낙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예요. 구원을 베푸실.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요. 아멘.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다른 말을 듣지 마세요. 아멘.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온유함으로, 세상 말은 온유함으로 다 받아들여요. 경제가 어렵다. 그대로 받아들여. 앞으로 살기 어려울 것 같아. 의사가 너 암이야. 그대로 받아들여. 나 곧 죽어. 안 죽어요. 여러분 부활해요. 아멘. 하나님이 죽어도 다시 산다고 했잖아요. 아멘. 내가 반드시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통해 내 영광을 나타낸다고 한 말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무엇보다 나로 말미암아,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은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는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나.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기쁨의 반대가 뭐예요? 사람들은 슬픔이라고 오해하는데 기쁨의 반대는 슬픔이 아니고 슬픔의 반대는 찬송이에요. 찬송. 슬픔의 변화의 찬송. 기쁨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무감각. 기쁨이 없다는 건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감각. 지나가는 사람을 보는데 감각이 없어요. 감각. 그 사람 때문에 화도 안 나고 또 좋은 것도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손주가 왔는데 내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공항에서도 부끄럽고 공원에서도 부끄럽고 내가 꼭 3살짜리 아기가 된 것 같아. 걔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나 혼자 혼자 뛰고 내가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냥 너무 기뻐요. 걔 때문에 내 감각이 다 살아난 거야. 아멘. 걔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걔가 그냥 웃고만 있어도 내가 너무 행복하고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우리 아내가 옆에 있으면 너무 행복하죠. 없으면 너무 슬프잖아요. 외롭고. 또 교회 나오면 우리 성도들 보면 너무 행복하죠. 여러분, 그게 기쁨입니다. 감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건 그냥 우리 때문에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솟아나. 왜냐하면 주님 눈에 우리는 보배로우니까. 여러분, 눈이 바뀌어야 돼요. 눈이. 이 눈이 바뀌면 인생이 너무 행복해요. 모든 사람 속에 보배가 있어요. 보배. 그걸 보는 눈이 생겨야 돼요. 자꾸 문제만 보면은요, 그건 마귀의 눈이에요. 주님의 눈은요, 문제가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감추어진, 여러분 광석을 봐보세요. 온통 도료 흙이에요. 근데 그 속에 금이 들어있는 걸 아는 게 광부들이죠. 하나님은 우리 속에 보배를 감춰놓은 거예요. 감춰놓은. 그것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주님은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잠잠히 사랑한다. 이 잠잠이란 말은 그냥 나 자체를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랑은, 여러분, 사람이 여자를 사랑하고 남자를 사랑한다는 건 사랑이 아니고 자기 기호를 선택한 거예요. 자기 DNA가 있거든요. 기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용한 사람을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활달한 사람을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날씬한 사람을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포동포동한 사람을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운동 잘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랑은요, 그 사람 자체로 만족한 거예요. 부모는 10 아들이 있어요. 어떤 애는 공부 잘해요. 공부 못해요. 못하면 못한 대로 공부 못한 아들 보고, 아이고, 넌 고아원으로 보내고 고아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데리고 와야겠다. 그런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 아이가 그냥 좋은 거예요. 그 아이가 공부 못해도 그것도 가슴에 품에 안아요. 아멘? 스바냐, 하나님은 안아주시는 분이야. 아멘? 우리 약점도 자기 것으로 안아주세요. 아멘? 우리 죄도 자기 죄로 안아주세요. 아멘? 우리 고통도 우리 실수도 자기 실수로 안아주세요. 아멘?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신 거예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해요. 그 자체가. 그렇게 우리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을 비유했어요. 어떻게?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 돌로 치는 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한 번도 그 품에서 품으로 안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끝까지 그 품을 외면한 거죠. 외면. 이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얼마나 자랑스럽게 부른지 몰라요. 야곱, 사기꾼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불러요.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앙은 눈이 바뀌는 거예요. 나에 대한 시각. 주님이 보는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아멘? 신앙은 말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되었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 이름을 자랑스러워 하시는 주님. 그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힘이 하나 둘 늘어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 누가 뭐래도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힘을 기르. 우리 교회학교 우리 왕사부는 이제 왕사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따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왕사부.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아니, 왕사부는 왕사부 사진 없구나. 우리 꿈돌이 한번 일어나 보세요. 꿈돌이 일어나 보세요. 다 같이 일어나 보세요. 선생님들 좀 일어나 보세요. 오늘은 선생님들만 일어나 보세요. 꿈돌이 선생님들 잠깐 일어서 주세요. 꿈돌이 선생님들 뿔떡 일어나 주세요. 우리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 교사주일인데 왕사부 선생님들이 제일 고생 많이 해요. 어린애들일수록 여러분들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참 매주 고생 많이 해요. 우리 꿈꾸사 선생님들이 일어나 주세요. 우리 꿈꾸사 선생님들, 선생님들 일어나 주세요. 우리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꿈꾸사 학생들 선생님, 우리 꿈차서 선생님들이 일어나 주세요. 꿈차서 선생님들만 일어나 주세요. 어디 계시나요? 우리 저 뒤에 계시나요? 우리 꿈차서 학생들 선생님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유학생들 선생님들 한번 일어나 주세요. 유학생 선생님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교사주일인데 우리 교사들 위해서 큰 박수 한번 쳐줍시다. 우리 교사들을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 교사들, 오늘은 교사들을 위해 한 1분 정도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고 계속해서 우리 학생들 나갈 때 큰 박수로 내보내주고 우리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주님이 얼마나 자기를 보배롭게 여기시는가, 이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달아 알고 누리고 이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보배를 보게 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도록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날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부음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다 깊이 부어지게 하시고 이제 이 육신의 이 영의 눈으로 보고 이들을 아비의 마음으로,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는 선생이 아니라 아비의 마음으로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사주일에 우리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육으로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영으로 낳은 이 아이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도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부음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날마다 깨닫고 느끼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이제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또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교사들의 귀에 날마다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 마음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어둠의 영들, 정죄의 영들, 낙심의 영들, 이 세상 가치관으로 포기하는 저주받은 악한 영들이 주님 자녀들 돕는 교사들에게 완전히 분리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고 은사가 부음받고 한 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드러내주고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각 교회 학교 나가도록 우리 큰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박수 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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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꿈돌이들도 할렐루야. 여러분,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 절기는 성경에 나온 절기가 아니고 주어진 때입니다. 때. 그때가 언제냐면 심판의 때, 여호와의 날이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날. 이것 때문에 근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다시 모아 주십니다. 그들은 내게 속한 자들이고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너희의 치욕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다시 모으고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사건은 결국 나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너무 약점이 많아요. 그러면 이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남편이 너무 약점이 많아요. 그러면 계속 미워하면서 살더라고요. 어떻게 미워하냐면 관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관심을 이렇게 끊어버리려고 마음을 먹어요. 근데 여러분은 사랑하는 아들이 너무 약점이 많아요. 그랬더니 호적에서 파버리더라고요. 그런 부모는 거의 없어요. 우리 딸이 너무 약점이 많아요. 너무 미워서 관심을 끊어버리는 부모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섭을 해요. 왜냐하면 칭찬받는 아들, 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이 명성이 높아지는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 부모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결국 우리가 칭찬받고 우리 명성이 높아지게 하는 목적을 갖고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을 먼저 듣고, 그 상황과 사람과 사건은 그 뒤로 물러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봐야 돼요. 이 상황, 이 사건,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의 날은 고통의 날이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날인데, 사실은 그 날이 내 삶의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날이 됩니다. 그때 내가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하박국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무언가?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감각의 눈이 열려 있어요. 모든 감각의 눈이. 내가 슬프면 함께 슬퍼요. 내가 기쁘면 나보다 더 기뻐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정말 내 자신을 봐도 이제 첫 손주라서 그런다고 하는데, 우리 손주가 웃으면 걔는 그냥 웃는데 나는 그냥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더라고.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데도 때로는 그 손주를 때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수욕을 받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우리를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요. 아멘.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을 수 있지만 자녀는 땅에 못 묻어요. 가슴에 묻어요. 스바냐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 품에서 절대로 놓지를 못하세요. 아멘. 우리를 안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건 어떤 모습이건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생각하세요. 자녀가 무시당하는데 그걸 자녀 문제로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자기가 더 아프죠. 자녀가 칭찬과 존경을 받는데 그게 자녀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자녀보다 내가 10배는 더 기뻐요. 그냥 잠잠히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쁘죠.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매 순간 24시간 마귀는 우리 입술을 마귀의 말을 하게 해요. 죽겠다, 힘들다, 안 된다. 그놈도 안 되고 그 니은도 안 되고 그 아이들도 안 되고 자꾸 안 되는 것만 말하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우리는 이 마귀의 체질을 극복할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구하고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걸 보지 말고 매일 하나님의 온유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머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간직한 말씀대로 머리는 작동하게 돼 있어요. 내 입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간직한 말씀대로 내 입은 작동하게 돼 있어요. 내가 간직하고 있는 게 세상 말이에요. 세상 가치관이에요. 그러면 힘들어 죽겠다, 그런 생각과 그런 말이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꼭 지켜라. 여러분, 일주일에 한 절이지만 이 한 절 말씀을 한번 100번, 1000번 계속 읊조려 보세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도 아무 소용없어요. 말씀 읊조리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내 자신을 거울로 봐요.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고 하나도 기쁨 없어요. 목사라고 기쁨이 있고 뭐 말씀 없으면요 똑같아요. 교만하고 낙심하고 자학하고 비교하고 후회하고 염려하고 똑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영상에 본 존슨이 그 무례한 애송이를 공감해 줬단 말이에요. 로디라는 선생님이 로디스에게 헛소리를 넘어가 준 거예요. 이분이 럭비를 하면서도 풋볼을 하면서도 여러 번 또 잘못된 길로 갔는데도 끝까지 믿어준 거죠. 끝까지 믿어줬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성품이 변하지는 않잖아요. 끝까지 품어준 거죠. 그대로 그냥 그 약점도 품어준 거예요. 잘할 때만 품어준 게 아니라 부족할 때도 품어준 거예요. 그 약점이 있지만 그 약점만 본 게 아니라 그 안에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할리우드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자기도 다른 사람의 겉모습 말고 그 속에 잠재력을 보는 눈이 생겼다는 거죠. 좋은 면도 분명히 있다. 진짜 껄렁껄렁. 그게 이 사람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에요. 잠재력을 보는 힘. 교회는 뭡니까? 우리 자녀가 진짜 성공한 게 뭐예요? 돈 많이 벌고 사회적인 명예와 권력을 얻은 게 성공한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모든 사람 속에 있는 장점과 잠재력을 보는 힘이 있으면 결혼생활 행복해요. 사회생활 행복해요. 인생은 한 번뿐이지만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눈이 완전히 감겨가지고 하나님의 보배를 보는 눈은 이미 감기고 마귀처럼 문제만 보는 눈은 시력이 수백 배 지금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멘. 함께 모여 말씀 보고 읊조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어느새 이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나를 보시는 주님의 눈은 안 보여요. 그리고 거울에 마귀가 보는 내 모습만 보여요. 나는 능력도 없고 허물지고 연약하고 누구에게 내세울 것도 없는 내 모습만 보이고 사람들도 다 약점만 보이니까 감동이 없어요. 감동. 이 시력이 시각이 없어져서 그래요. 지나가는 애들 보면 별로 감각이 없는데 우리 손주 보면 시각이 다 살아나가지고 웃는 모습, 걷는 모습, 앉는 모습 다 보이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주님의 시각이 살아나서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잠재력, 잠재 능력, 그 사람의 보배로운 것, 그 사람의 귀한 것을 보는 힘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향기교회가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모두가 주님의 향기를 발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